자,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이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 드는 생각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제가 뭐 하고 있을까. 제가 복된 이유는 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목사여서도 아니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서대문 지방의 찬양제에서 2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상 노래 부르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일에 내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볼 때마다 그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 있어서 나를 예배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인도자로, 속장으로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건도 우리가 보았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자, 이제 더 놀라운 것이 2장에서 그 일에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일을 뛰어넘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과 성전 기물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죠. 여기서 끝나면 이 책은 그냥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가라라고 했을 때 가서 성전을 져야 되는 그 일을 함께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역사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2장을 읽다 보면 발음도 안 되고 읽기도 불편한 이름들이 기록되고 몇 명인지 그렇게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본문은 그냥 넘어가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본문을 이야기 나누고 싶겠지만, 저는 근데 이런 본문이 나오면 더 반가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이름을 성경책에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기록해 놓은 당사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죽더라도 자녀 자손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70년을 지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딱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제 이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2026년 오늘 며칠이에요? 4월 15일에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자기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쁜 일이란 말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당사자들인데 여러분들 이름이 빠졌다고 해봐요. 오늘 이름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권사님 이름만 빠졌다 봐. 생각해봐요. 단번 저한테 와가지고 따질걸요. 아니 목사님이 내 이름은 뺐어요.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서운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름이 다 들어갔는데 내 이름만 빠졌다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해 놓을게요. 네, 오늘 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 이름 왜 빠졌어요? 아니 주보에도 여러분 헌금 냈는데 내 이름 없으면 여러분 대번 연락 오잖아요. 내 이름 왜 빼먹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기억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명단이 나오잖아요. 꼭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읽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 명단에 나오면 더 기뻐요. 저는 설교가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그냥 쭉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그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성읍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성읍이 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자, 거기 밑줄 쳐야 돼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살았는데도 이스라엘에 살았던 각자의 성읍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울고 웃었던 신앙의 공동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막 여성교회가 찬양제도 나가고 우리가 함께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이 공동체 각자의 성읍, 그것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예배해라 라고 했던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성읍을 기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성읍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성읍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아니,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살았기 때문에 70년이면 2세대가 지난 거거든요. 많으면 3세대. 그런데 2세대만 지나서, 1세대만 지나도 거기서 적응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쩌면 바벨론이 훨씬 편해. 거기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니까. 예전에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보면 이민 가서 잘 안 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터 잡고 살잖아요. 안 들어와요. 왜냐면 거기서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제 동생도 미국이 너무 좋대요.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 땅은 어때요? 황폐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인데 거기에 다시 돌아가라?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명단 나오는 사람들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황폐한 땅으로 어떻게 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게 좋거든요. 70년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진 고향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결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절로 한번 가봐요. 70절. 반복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부분이. 자, 70절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그래도 각자의 성읍에, 각자의 성읍 거기다 밑줄을 다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벨론의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황폐한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각자의 성읍을 적용해 보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내가 왜 그 부모를 만나게 했는지, 부모 원망하지 말고 막 지금 있는 이 땅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거기에 보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가정을 꾸렸는지, 나에게 왜 4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왜 서대문에 있는 모련의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 저에게 적용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의 성읍인 거예요.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 우연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각자의 성읍을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성읍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라고요.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뻔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성읍은 무엇인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명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성읍이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 그게 나의 성읍이니까.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냐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손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가문의 시작을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나라예요? 교회예요? 아니, 가정이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창가정기라고 그랬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게 창조 질서의 시작이에요. 창조 질서의 시작. 그래서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를 가정에서부터 만드셨고,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냥 나 혼자 그냥 살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죠,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성경을. 가정이 뭐가 소중하고 가문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나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맞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내 구원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축소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냥 물론 나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에 향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가문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또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도 뭐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선교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일치가 선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거기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 나라, 공동체를 주셨고 그것에서 함께 살아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 집안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피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린다. 장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려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무슨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그걸 발라요. 나만 살 거면, 아니, 뭐 죽든 말든 그냥 뭐 나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잡는 수고를 하고, 피를 바르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바르는 수고를 하고, 그래서 가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사도행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찬양을 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요. 그런데 간수가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리잖아요. 죽지 말아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라고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만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라 간수장의 집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름이 보세요. 이름을 나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3절, 4절, 5절을 보면 바로스만 나온 게 아니죠. 바로스만 나온 게 아니라 바로스 자손 얼마? 2170. 이렇게 딱 가족의 단위를 딱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스바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형 질문 드릴게요. 나는 가정과 가문의 신앙의 일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지막 소원이 그 소명이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만 그냥 구원받다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이 가정과 가문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내게 허락하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지명이 나와요. 아까는 사람 이름이 나왔죠. 근데 지명이 나와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21, 22, 23절만 읽어봅니다. 21, 22, 23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 자, 여기서 단위가 바뀌는 게 아까는 사람 이름의 자손인데 이번엔 지명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베들레헴은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거주했던 지역별로 지금 명단을 공개하고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이게 지금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지역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벌써부터 타락해가지고는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지명들만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바룩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지역별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그 명단을 숫자를 딱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지역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있으면 서대문구 누구누구누구가 섬기고 은평구에 누구누구가 봉사하고 마포구에 누구누구누구 그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누구누구누구 서대문구에 누구누구누구 그거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어서 지금 내가 속한 각 성읍, 가정과 가문 지역,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라고 부르셨으니 각자의 성읍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율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복음 들고 섬겨야 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성읍과 자리로 보내신 뜻을 깨닫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자손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곽은미 권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항암 치료잘 되게 해주시고 김익자 권사님의 고관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최일중성도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용란 집사의 딸 갑상선 항진증 온전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